시편 119편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가운데 150편 중에서 제일 길죠. 176절로 되어져 있는 가장 성경에서도 제일 긴 그런 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176절로 되어 있는 내용이 가장 많은 분량의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한 장이지만, 그러나 핵심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것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뭐 여러 가지 도로, 계명으로, 율례로, 법대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50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래서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의 기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주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시편 150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짤막하게 9절부터 16절의 내용 속에서 또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들어보려고 이제 합니다. 청년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청년에게 주는 말이라는 거죠. 청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 물론 뭐 젊은이들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으로 깨끗한 행실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라고 하는데, 원어에서는 나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르. 그것을 청년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청년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젊은, 나이가 먹은 그런 청년들, 그런 청년을 말할 때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 어떤 면에서 이 말이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아기였을 때에 그 모세가 우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아기가 우는지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아기라는 말이 바로 이 청년, 나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이나 작은 소년들, 작은 아이들을 가리킬 때도 나르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장성했어요. 장성해서 아버지를 대적할 만한, 사실 반역을 하잖아요. 그 반역하기 전에 그 청년인 압살롬, 그러니까 청년 압살롬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청년이란 말도 나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나르, 청년이라는 말이 바로 아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소년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 어떤 병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용하는 말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다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유아기가 있고 어린이가 있고요, 청소년이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살펴보니까, 자, 어린이는 6세 이상부터 13세 이하의 아이, 그러니까 이제 유아를 4세부터 6세로 보는데, 유아를 포함한 13세까지의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은 사실 이제 이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육체에 어떤 생식기관이 성숙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이제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9세에서 24세인 자를 청소년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도 청소년 안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발달 심리학에 따르면 13세부터 23세까지를 청년기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어지는데요.
의학적으로는 만 10세에서 19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시기죠. 바로 사춘기 시기입니다.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을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청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게 아주 성숙한 그런 무르익는 그런 나이대를 뜻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법률상 만 19세 이상으로 만 34세 이하의 사람들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10대 후반부터 20대 정도를 우리가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부류도 좀 이렇게 좀 넓어지는 그런 추세인 거죠. 그래서 주로 20대 그리고 30대까지를 지칭하는 말로 이 청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정해놓은 그런 나이대지만, 그러나 각자가 청년을 바라보는 청년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범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의 사람들을 청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를 어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청년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이라는 것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건장한 그런 나이대에 있는, 요즘은 이제 할아버지들도 이팔청춘이라고 얘기해서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다 청년이라고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 청년은 오늘날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도 청년 가운데의 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도 총 포함을 해서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청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린이같이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9절부터 16절까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무슨 말을 좀 이 젊은 이들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 그렇잖아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방법을 좀 발견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범죄하지 않는 방법을 발견하라. 자, 시편 기자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범죄하지 않고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죄짓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질문하면서 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이제 의미를 먼저 가지고 갖게 되어지죠. 자, 무엇으로라는 말은 어떤 것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행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얘기합니다.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어떤 이런 거죠. 그리고 깨끗하게는 그야말로 여러분 깨끗한 거예요. 순결하게 하는 거, 맑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를 빌어서 표현하면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도대체 청년이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야만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제 범죄하지 않는 방법을 그가 탐구하고 그리고 이제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뭘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인의 모습으로서는 우리의 스스로 또 우리의 삶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의 삶 속에서 행실을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갔지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범죄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번뿐만 아니고 수십 번이고요. 때로는 여러분 수백 번을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주위의 대화를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 참 욕을 많이 합니다. 욕하는 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나요? 욕하는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욕하는 일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누구든지 뭐 나쁜 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왜 나쁜 일인가? 도대체 욕하는 게 왜 나쁩니까? 내 입을 가지고 뭐 내가 말하는 건데 뭐가 그게 나쁘고 뭐가 그게 죄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여러분 그게 죄라고 나쁜 것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욕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욕은요 사람의 마음을 나쁘게 만들어요. 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프게 만들어요. 그리고 욕을 들어보면 아주 뭐 정말 막 아주 수치스럽습니다. 아주 더러워요. 심지어는 짐승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너무 저속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나잖아요. 욕만 안 해도 여러분 싸움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그 심지어는 여러분 화가 나갖고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 욕의 그런 아주 악한 점들과 나쁜 점들은 뭐 여러 가지로 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욕은 분명히 죄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라가라 하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의 욕설입니다. 욕설. 미련한 놈이라는 것도 욕하는 거죠.
자, 그런 것이, 그런 욕설이 얼마나 악한 일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옥 불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죄가 된다는 것. 화내는 것, 노하는 것 역시 예수님께서 더불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화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욕을 우리도 많이 하지 않나요? 심지어 대화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욕을 사용하잖아요.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번, 200번 죄 짓는 것은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10번만 욕을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짓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음란한 행위만 하는 것이 죄인가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상한 생각만 해도 그것은 간음한 것과 똑같은 거야. 그것은 죄를 지은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미워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삶 속에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고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청년들, 또 이렇게 장년들까지 삶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죄가 관영한가냐 말이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리고 보는 것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악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 손으로 얼마나 더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우리의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얼마나 많이 다니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온통 범죄하며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청년의 세상의 삶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일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삶을 고치고 그 삶을 돌이키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먼저 여러분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내 삶을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되돌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갈구해야 되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그 방법을 발견한 것을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만 지켜라. 주의 말씀만 지켜라. 자, 온통 범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올바른 길을 가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 주의 말씀만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의미를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어떤 것이 죄인지 세상에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를 하거나 도둑질해서 감옥에 가는 것들을 죄라고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 외에 여러분 우리가 미리 보았지만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들을 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욕하는 거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옥에 가는 죄만 죄이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죄는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죄 안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를 안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죄일까? 물론 그렇게 감옥에 가는 죄도 죄이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와 있고 그렇게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오늘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죄인 거예요, 사실.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를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거 죄인 거예요. 살인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음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얘기했죠.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십계명 안에서는 다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그것들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인간을 너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천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원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가야 할 길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바로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그 외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죄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분명한 죄에 대한 개념,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죄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찾아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유는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멈추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데에 그리고 이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들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의 말씀만 지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말이죠. 주의 말씀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몇 가지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자, 그것을 몇 가지 찾아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말씀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범죄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면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행실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요, 이 마음은 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아니겠어요? 이 마음은 인간 그 자체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이거는 마음은 인격이에요. 인격. 지, 정, 의,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내 모든 인격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졌고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만지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행동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악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렇게 표현하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게 되어져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냥 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냥 보여져요. 그냥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마음들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 이것들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이걸 쫓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도대체 나는 내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내 마음으로 살면 뭐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막 거짓말을 뭐 밥 먹듯이 하고요. 세상에 뭐 이 악한 일들, 나쁜 일들 뭐 서스럼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원래 인간의 마음은 그런 죄악된 마음이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게 되어지면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말씀 중심의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두잖아요. 마음에 두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두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죠.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면 가르쳐 배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게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자꾸 배우는 그런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들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1시간 나와서 예배하러 나간다? 물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예배 나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 나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모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쳐주는 것을 듣고자 하는 가르침을 받기 위한 그런 좀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모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시인하고 자꾸 선포하세요. 13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로 자꾸 말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시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말한 대로 살아가요. 물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입의 고백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긍정의 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자기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잘 살고 싶지요? 그러면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잘 살 거야. 자꾸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자꾸 행복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삶이 고쳐져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말을 하세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네? 나는 좋아질 거예요. 나는 행복해질 겁니다. 네? 라고 여러분 자꾸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입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말한 대로 내 입의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지만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바꿔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이런 말씀 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했다라는 것은 좋아했다라는 거잖아요. 기뻐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물질입니다. 돈은 누구도 여러분 싫어하지 않아요. 나빠하지 않아요. 제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죠. 자, 그렇게 세상에서 물질을 즐거워했던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사실 즐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 기뻐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에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하는 것 있으면요, 좋아하는 것은 찾게 되잖아요. 그죠? 즐거워하는 건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자꾸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러고 돈을 자꾸 찾아간단 말이지. 게임을 좋아하니까 뭐 밤새도록 해도 여러분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한단 말이죠. 이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기뻐요.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막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소망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죄가 멈춰지고 범죄하는 삶이 바꿔지고 고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저 읊조리다라고 하는 말은요, 묵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자꾸 읽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복하는 거죠. 되풀이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숙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꾸 읽고 묵상하고 숙고할 때에 우리는 주의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것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인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반복적으로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숙고하고 묵상할 때에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역한다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하고 들어도 그냥 잃어버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듣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억했을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범죄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6가지로 지금 말씀드렸다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파란 글씨 첫 번째 시작. 말씀을 마음에 두라.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라. 세 번째 시작. 입으로 시인하며 선포하라. 네 번째 시작. 말씀을 즐거워하라. 다섯 번째 시작. 말씀을 읽어라. 마지막 여섯 번째 시작. 말씀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그 다른 삶은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인간다운 제대로 인간적인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 짓고 살지 말아요. 수없이 많은 그런 죄 속에서 방황하면서 허덕이면서 더럽고 추악하게 살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